시편 57편을 나눕니다. 57편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섭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한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이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나 내 가정이나 뭐 우리나라든지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 생각은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내 생각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작고 좁고 뿐만 아니라 출발이 항상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래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누릴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것을 누리는 이 섭리의 삶이 복이 되고요. 그것을 보실 거고, 생각의 삶은 우리는 아주 현명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미니멈으로 삽니다. 그게 우리 생각의 한계예요. 미니멈밖에 못 누려요. 그래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저부터도 자기가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왜냐 그러면 이것마저 없었으면 어떨 뻔했냐 이렇게 돼요. 그게 없어지면 대박이 터지는 건데 내 생각에는 이거마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될 뻔했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훌륭해 보여요. 근데 왜 다 나를 쳐다보세요? 그것이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시편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분명히 재앙 안에 있어요. 해바라는 단어예요. 해바라는 단어인데 이 해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인간관계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연재앙, 뭐 기근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고난 안에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원한에 대해서 뭐 이게 아픕니다, 이게 힘듭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전혀 안 나타나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대개 이제 고난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용사, 능력, 구원, 반석, 산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57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명칭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보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속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지금 내가 재앙 속에 있는데 이 재앙은 내가 무슨 어떤 술수를 쓴다든지 내가 어떤 해결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차원 이상의 것이에요. 이 재앙이 있는 것에는 이 재앙을 허락하신,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해결한 것이 충분한 해결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가 다 이루어질 때가 진정한 해결이 일어나는 때다. 그래서 인간의 해법 너머에 있는 이 해법을 사실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57점 전체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재앙의 시편인데요. 대부분 내용은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재앙도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되게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안 나와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번역이에요. 사실 원어에는 이루시는의 목적어가 안 나와요. 그냥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말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뭐를 이루시는데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을 갖다 붙였는데 사실은 섭리라고 붙이는 게 더 좋아요. 왜냐, 이루시는 이 단어가 가말이라는 단어예요. 가말이라는 단어는 어떤 계획한 것을 끝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 그런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하늘에서 뭘 보내신대요? 뭐를?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후렴이 그거예요. 주는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임하게 될 때, 그때
나는 단순히 이 재앙을 면제받는 정도가 아니고 이 재앙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져야 될 또 복과 아름다운 면까지 완전히 이루어진다. 예, 이게 이제 57편이에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시편. 그래서 다윗의 삶이 사실은 이 57편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통치할 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유일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윗을 따랐어요. 왕을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온전히 하나가 됐던 시간은 다윗 시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고 다윗의 왕권이 메시아 왕권의 이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다윗이 등장할 때는 남북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군사를 계수할 때도 이스라엘이 얼마였고 유다가 얼마였다. 30만, 3만, 20만, 1만 이렇게 나오죠. 골리앗을 죽이고 그걸 추적해 나갈 때도 이스라엘이 추적했다 안 그래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이 일어나 저를 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갈라져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 북쪽은 이 사람의 생각을 대표하는 쪽이에요. 이 북쪽의 역사는 계속해서 생각과 계산이에요. 그래서 항상 상황을 대치해요. 다시 말하면 그 블레셋과 사울이 전투하게 될 때에도 그 믹마스 고지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3분의 2의 병력을 가지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 군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길갈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길갈로 도망을 해버려요. 무서워서 도망을 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흩어졌다. 길갈에 도착했으니 600명 남았다고 돼요. 600명이 전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믹마스를 지켜야 되는 빼앗겨 버렸죠. 그러니까 전투의 승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남쪽에 있었어요. 기브온에 있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 지경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 게바는 믹마스와 기브온 사이의 중간 지점인데 거기에 이미 자기 진지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블레셋의 수비대라고 부르는데 그게 헤드쿼터죠. 거기를 요나단이 기습해요. 그 기습을 해가지고 이들이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니까 도망갔던 사울이 가만 상황이 보니까 우리가 이기게 됐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 그 다시 짠 나타났어. 근데 왕이 딱 나타났는데 뭐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먹질 하는 애 보고 또 주먹질 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엉뚱하게 오늘 저녁까지 밥 먹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투에 크게 이기는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못 들어가지고 전투하는데 힘이 지치니까 가다가 그 꿀벌집을 보고 그 막대기로 꿀을 찍어서 먹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표현은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눈이 밝아졌다, 힘이 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재밌어요. 이 사람 굉장히 재밌어요. 그 사무엘이 군대를 모아줘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맹세했잖아요. 내가 저들과 대대로 싸운다고. 왜냐 그러면 광야를 지날 때 그 뒤에 떨어진 여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아말렉은 쳤어요. 그 사막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과는 내가 대대로 싸운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마지막 전투를 사무엘에게 싸우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군대를 모아줘요. 사무엘이 모으니까 2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 뭐 아말렉은 블레셋처럼 정규군도 아니지 싸움이 이거 우리가 우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파죽지세로 가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이기기 전에, 전쟁 가기 전에 사무엘이 말했거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딱 이기고 나니까 이 아까운 걸 왜 버리냐고. 이 아까운 걸. 그리고 아각은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민족이 멸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이면 뭐해. 살려놓고 뇌물도 받고 그 숨겨놓은 보물도 갖고 그러면 좋잖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사무엘이 딱 오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섭리는 전혀 몰라요.
섭리가 뭐예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이에요. 현상은 기가 막히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 계산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나 그 깊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나와요? 섭리의 사람이에요. 섭리의 사람. 보세요. 자기가 억울하게 쫓기잖아요. 블레셋의 승리는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당연히 크레딧을 받아야지. 그런데도 쫓기는 몸이 됐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죽여야 다윗 보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머리 쓰는 사람이면 거기서 죽였어요. 아니, 다윗이 만약에 머리 쓰는 사람이면 일단 골리앗한테 못 이기죠. 골리앗하고 싸우러 안 나가죠. 지금 블레셋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의 몇십 배입니다. 몇 배가 아니고 몇십 배. 그게 골리앗은 접은 적이 없는 장군이에요. 생각으로는 이게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다윗은 섭리를 사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모든 기사는 그것으로 읽어야지 딴 걸로 읽으면 전혀 딴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안 죽였어요. 왜요? 사울 죽이고 왕위에 올라가면 북지파는 다윗 안 따릅니다. 아니, 따르는 지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따르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다윗이 북지파를 대립관계로 봤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도 다윗을 대립관계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윗의 삶을 보면 북지파와 그 왕권을 끝까지 존중해요. 그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 애도하잖아요. 애도하고 그 장사해준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죠. 그 뒤를 이은 이스보셋과 총사령관 아브넬이 죽는데 다윗이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왕권이 오게 되지만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양 한 마리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 섭리를 따르려고 하는 다윗과 섭리를 따를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예, 그리고 그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갈 때도 다윗이 뭐 사울에게 해코지하거나 그렇게 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누가 도망시켜요? 요나단과 미갈이 도망시켜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광야 시간을 다 지났을 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북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전부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추대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권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정말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게 돼요. 이거를 만약에 다윗이 믿음이 좋아갖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서 뭐를 읽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요. 다윗의 가슴은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읽을 때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읽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때가 사무엘하 5장이에요. 6장에서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7장에서 나단이 나타나요. 다윗에게 너의 집, 너의 왕권을 내가 영원히 세운다. 그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했으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게 7장이에요. 8장이 이렇게 선포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가슴과 다윗의 가슴이 섭리로 일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지경들, 그 지경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세우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섭리의 반대는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내 소견대로 해야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사기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은 삶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믿는 시대가 되니까 거짓 함량 지수가 위험 수위를 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핵심이 가짜예요. 자, 내가 믿음을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 고백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는 고백한 다음에 그걸 살면 진짜고 그걸 안 살면 가짜죠. 그런데 안 사는 게 당연해져 버렸어요. 왜? 이 말씀이 나온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내 마음에를 우리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요. 내 생각으로 믿으면 아니요. 이 단어가 까르도, 이 심장을 카디알러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은 존재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것은 몸으로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식은 심장으로 사랑하지 생각으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몸으로 나타나요. 이 가슴이라는 것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한국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맨부커상을 받았잖아요. 상당히 자기 세계가 있는 작가예요.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좀 바라보는데 그 채식주의자 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믿는 것은 내 가슴뿐이야. 손도 발도 이도 혀도 시선마저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근데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유일한 것이 가슴이에요. 가슴으로는 못 죽여요. 가슴이 진실의 자리이기 때문에. 진실을 가로막을 때 강도짓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폭행도 하죠. 가슴이 열려 있으면 못해요. 내 가슴에 믿으면인데 이걸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일초에도 몇십 번씩 변하는 생각.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가? 세상 거짓을 뇌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제한적인 걸 몰라요. 자기 생각은 자기 세계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쌀만한데 근데 자기 세계는 자기가 다 알잖아. 자기가 다 아는 줄 안다고. 우주가 통하고 있어요. 욕심 부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통하고 있어요. 그걸 못 누리면 미니멈이죠. 그래서 가치관이 뒤집혀 있어요. 복과 저주를 거꾸로 살아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봐서 조금 잘한다, 잘할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싶으면 조금 이제 권면을 해요. 도전을 해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어? 그러면 가끔씩 그런 반응이 나와. 왜 나를 저주해요? 바울처럼 사는 것,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저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이 뭘로 보여요? 많이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게 복으로 보여요. 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걸 보지 마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그게 거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저기는 때가 아니구나. 그 다음이 생각은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에서 생각이 나와요. 모든 생각이.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생각을 다 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목마른 사람은 일단 물을 마셔야 돼요. 다른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이제 다르게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자기가 살아가던 그 삶에 마치 늪에 빠져들듯이 그 쳇바퀴에 점점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생각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의 삶은 다하여가 절대로 불가능해요. 야사르로 살 수가 없어요. 가슴의 진실을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 또 행동은 저렇게 해야 되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생각은 딴 데가 있고 항상 두 주인을 섬겨요. 왜 그러냐? 본성,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본능을 다스려야 되는데 본능을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본능도 있고 본성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욕망이 항상 내 안에서 양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실제로 선택하고 생각은 하나님을 실제로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인생에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돛을 동쪽으로 달고 노는 서쪽으로 맨날 젓는 거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가정하지도 말라. Don't even think about it. 예, 그렇게 해서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내 생각이 나를 저주해요. 내 생각이 너는 안 돼 그래요. 내 생각이 너는 이거나 지켜라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의 저주 또 생각의 한계, 이 생각의 거짓을 잘 표현해 준 작가가 있는데 도리스 레싱이라는 작가예요. 근데 백인은 백인인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아프리카에서 자라고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작가인데 또 여자고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88살에 줬어요. 세상에. 노벨상을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짧게 살았으면 못 받을 뻔했어요. 이 다섯째 아이라는 작품은 일단 듣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런던으로 통근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소도시들을 주말마다 둘러보고 다니다가 그들은 무성한 정원을 가진 거대한 빅토리아풍의 집을 발견했다. 완벽해. 그러나 젊은 부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집이었다. 여러 개의 방과 복도, 난간들이 있는 3층 집, 게다가 다락까지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완전한 공간이 있는 그런 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식을 많이 낳을 예정이었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요구를 갖고 있었기에 약간 도전적으로 우리는 애가 많아도 개의치 않아요 라고 선언했다. 넷도 좋지. 아니 5도. 아니 6도 라고 데이비드는 말했다. 그래 6. 안도감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어대면서 해리엇은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침대 위에서 웃고 뒹굴면서 키스했고 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상대방이 이 집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어느 정도는 그런 반대나 절충안을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해리엇이 데이비드에게 또한 데이비드가 해리엇에게 적어도 애는 6명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들은 다른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할 수는 없었다. 데이비드가 받는 괜찮은 월급에 해리엇의 월급을 보태도 이 집의 보증금은 그들 능력 밖이었다. 그래도 둘은 어떻게 해볼 참이었다. 해리엇은 데이비드와 함께 매일 런던으로 통근하면서 2년간 더 일하고 그리고는 그 집이 그들의 소유가 된 어느 오후 둘은 작은 현관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나뭇가지들이 아직은 검은색이지만 이른 봄의 차가운 빗방울들로 반짝거리는 정원에서 새들은 그들의 주위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널찍한 계단을 마주보고 있는 커다란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가슴은 행복에 겨워 두근거렸다. 제 생각에 도리스 레싱은 정말 사람을 아는 작가예요. 이 다시 아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데이빗이라는 남편과 해리엇이라는 이 둘이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20세기 초반 얘기예요. 런던에서. 그래서 그때는 런던 교회에,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아주 저택을 갖고 거기에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게 적어도 한 6, 7 이렇게 그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됐어.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되냐? 항상 집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런던 교회에서 저 빅토리아 풍의 멋진 저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꿈에 부풉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을 낳고 남편은 이제 성공하고, 남편은 다행히 잘 성공적이어서 돈을 꽤 잘 법니다. 그러나 이 젊은 두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이런 생활을 유지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는 없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돈을 계속 대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그 교훈은 돈 있는 시아버지를 골라야 된다. 그럼 나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친정 엄마는 베이비시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생각한 행복한 삶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를 도구화시킵니다. 근데 뭐 시부모의 도움, 뭐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족 자체도 도구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맞춰 들어가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느껴지십니까? 네, 그래가지고 내 아이를 넷째 낳을 때까지는 잘 매니지를 했어요. 영어로는 stretch thin 그래요. 하여튼 허덕허덕 되지만 그런대로 이 저택도 유지하고 아이들도 보딩스쿨로 보내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섯째를 낳을 때는 더 이상의 여력이 없어졌을 때예요.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다섯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입덧을 하고 이럴 때 전에는 남편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면 그게 위로가 됐어요.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해도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핸들링이 안 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미 큰 아이들은 많이 자랐잖아요. 아이들은 집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집을 떠나고 싶어요. 부모에게 말을 못 하지만. 그리고 남편도 이제는 집에 들어오는 게 부담이에요. 즐겁지가 않아. 어떤 행복한 가정이라는 그림이 짜져 있는데 거기에 자기를 맞추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핑계대고 점점 사무실에서 자고 집에를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쳐버린 시부모도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베이비시터 하던 친정 엄마도 더 이상 이 집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참 이상하죠. 결혼했고 가족이 생겼으면 생명이 이게 뭐 돈하고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생명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즐기고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서 다 피어나는 건데, 생명이 피어나면 모든 게 여와 이래가 피어나는데 이게 꼼짝 못하게 행복한 그림에다가 다 맞춰져야 되니까 사는 재미가 없죠. 모두가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다섯째를 임신했어요. 근데 다섯째는 뱃속에서부터 얘가 이상해. 너무 막 발질을 해대고 엄마를 못 살게 굴고 잠자다가도 깨어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도리스 레싱이 보여주는 건 그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를 잉태한 가정이 이미 아이를 하나 더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모든 게 이 아이가 생명이에요. 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도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그 가족들은 전부 누구한테 블레임을 할까요? 이 다섯째 아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얘가 이상한 애가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태어나고부터 우리 집안이 이상해졌다는 거야. 우리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는 자기 가족들이 전부 이 아이에게 이상하게 리액트를 하니까 이 아이도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심지어는 고양이가 죽었는데 얘가 죽인 것 같아. 그 다시 애가 이름이 또 벤이야, 벤. 걔가 죽었는데 벤이 죽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이는 점점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요양원에 보내요.
근데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요양원이라는 게 그냥 애를 사슬에 묶어놓고 밥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엇 엄마가 애를 한번 보러 갔다가 어떻게 엄마가 그걸 돌아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애를 풀어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요. 이때로부터 엄마는 가족의 배신자가 된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 못 살게 구는데 왜 죄를 데리고 왔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대저택에 이렇게 친척들, 친구들 쫙 모여서 파티 같이 하고 그런 게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행복인지. 근데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생명의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집을 올 때는 사람들이 이 관계상, 예의상 1년에 한 번씩 와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쌍한 데이비 집에 우리 한번 가줘야 돼. 한 번은 가야 돼. 그 해리엇 집에 우리가 가긴 가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오디오를 또 듣겠습니다.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부엌에서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춥고 외롭게 앉아 있었다. 그 동네의 현대식 중학교가 벤을 받아준다는 유일한 학교였다. 벤이 중학교에 가기 직전에 함께한 여름 휴가는 거의 과거의 휴일과 흡사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했다. 그 불쌍한 사람들, 우리 거기에 가요. 적어도 일주일이라도. 불쌍한 데이비드. 항상 그런 수식어가 붙는다는 것을 해리엇은 알았다. 때때로 불쌍한 해리엇. 그러나 그 경우는 드물었다. 대개는 항상 무책임한 해리엇, 이기적인 해리엇, 미친 해리엇. 벤이 살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여자. 그녀는 입 밖에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격렬하게 스스로를 옹호했다. 자신이 속한 사회가 신봉하고 지지하는 가치관으로 판단해 볼 때 그녀는 벤을 그 장소에서 데려오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해당하는 것으로부터 그 애를 구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의 가족을 파괴했다. 그녀 자신의 인생에 해를 끼쳤다. 데이비드의 인생, 루크와 헬렌과 제인, 그리고 폴의 인생에도. 특히 폴의 경우가 가장 나빴다. 그녀의 사고는 이런 틀 안에서 맴돌았다. 데이비드는 그녀가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해리엇으로서는 어떻게 가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만약 그녀가 가지 않았더라면 데이비드가 갔을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다. 희생양, 그녀는 희생양이었다. 해리엇, 가정의 파괴자. 그러나 또 다른 생각과 감정의 층이 저변에 깔렸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말했다. 우리 벌 받는 거야. 그뿐이야. 무엇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에 그가 증오하는 톤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그가 물었다. 잘난 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행복해서. 헛소리. 그가 말했다. 그는 화가 났다. 이런 해리엇이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건 우연이야. 누구나 벤 같은 애를 가질 수 있어. 그건 우연히 나타난 유전자야. 그것뿐이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녀는 완고하게 주장했다. 우린 행복해지려고 했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아니, 나는 행복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결코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했지. 그래서 바로 번개가 떨어진 거야. 그만둬, 해리엇. 당신은 그 생각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몰라? 유대인 학살과 형벌, 마녀 화양과 분노한 신들. 그는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희생양들. 해리엇이 말했다. 희생양도 잊지 마. 수천 년 전부터 앙심을 품은 신들. 그가 마음속 깊이 불안해하면서 화가 나서 주장하는 것임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처벌하는 신들, 불복종에 대해서 처단을 하고 있어. 하지만 이러저러하게 되리라고 결정한 우리가 대체 누구야? 누구냐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야. 해리엇과 데이비드가. 우리는 우리가 믿고 행한 모든 일에 책임을 졌어. 그리고 불운이 닥쳤지. 그게 다야. 예, 그러죠. 행복이 뭔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린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결정하고
그걸 선택하고, 그리고는 당연히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한 우리의 생각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었다. 그렇죠? 그러한 세계 속에는 모두가 희생양으로 느낍니다. 왜 나는 이렇게 돼야 돼? 다 희생양으로 느끼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이 도리스 레싱이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시편 57편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57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 인간 세계 속에 사는 것은 거짓과 고난의 재앙 속에 있는데, 그것에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하느냐, 수를 어떻게 쓰느냐, 어떤 해결책을 하느냐, it makes little difference, not essential difference.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언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죠. 자신의 영광으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 나의 영광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죠? 아니에요. 섭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하권이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될 때 나의 영광도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이 나의 유업이 되는 이 하나님과 공동 운명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전체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거밖에 없어요. 8절에서 내 영광아 깨어라, 이것도 섭리를 모르면 인간이 어떻게 자기 영광이 이래요? 아니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영광이 피어나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새 시간을 내가 깨우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심을 높이 찬양함으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주의 진리와 인자를, 헤세드와 MS를 보내사 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주는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예, 그래서 이 시편 전부 그것을 얘기해요. 1절과 2절에서는 섭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중간에 주고 반복해요. 아주 시적으로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어디에? 지존하신 하나님께,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이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여기에 지존하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섭리의 신앙의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 지존하신 하나님은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시편을 제외하고는 온 구약에 딱 12번 나옵니다. 12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3번씩 3번, 9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데 3번. 그래서 12번이 나옵니다. 그 12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멜기세덱 기사에서 4번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기사는 아시겠지만 창세기 14장 11조의 기사입니다. 11조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해서 도착을 했는데 그 앞에 두 사람이 마중을 나옵니다. 멜기세덱과 이 소돔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 소개 자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의 1조를 드렸어요. 10의 1조를 드리고 나서 소돔 왕을 향하여
소돔 왕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성전한 모든 물품은 너가 다 가져라. 그리고 사람은 나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세상에 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을 받아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세상에 줘요. 삶을 세상에 줘요.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진실로 가꾸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을 위해서 삶을 주지 않아요. 세상을 위해서 내주고 대상에 물건을 받아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돔 왕에게 대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노니 내 물건은 너가 전부 갖고 가라. 난 너에게서 한 오리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은 너가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줬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재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포를. 그게 10의 1조입니다. 그게 10의 1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보냈을 때 발람의 마지막 예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뛰어난 백성으로 삼으신다. 신명기에서도 율법을 다 주고 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을 내가 가장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나오는 데인데 그걸 시작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극히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복을 준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런 걸 다 미스하죠. 그 다음에는 모세의 노래에서 한번 나오고 다윗의 노래에서 한번 나와요. 총 10번이죠. 2번 빠졌죠. 2번은 제가 덕스럽지 않아서 뺐는데 사실은 넣을까 말까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와요. 멸망하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였다 하는 데서 2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주의 계적 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때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때예요. 예,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할 때도 이때가 아버지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때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섭리의 신앙이 그냥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생기는 그런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아닌 걸 아셔야 진짜가 출발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 시작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 때 내가 아버지의 섭리를 다 받아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섭리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는 영광의 전환이 나옵니다. 섭리의 끝은 전환이거든요. 전환이 아니면 뭐 하나님 나라 오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 세상이 계속되는데 무슨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소 그게 아니잖아요. 전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러는 거죠. 이 전환을, 이 섭리를 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섭리를 보는 사람에게서 항상 3시간이 열려요. 사사기의 깜깜한 시간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 전환의 노래.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전환을 노래요. 이게 섭리를 아는 사람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게 이 피버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마리아의 노래. 예수님의 3시간을 연 마리아의 노래 뭐예요? 똑같잖아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고 줄인 자에게는 스테이크를 주셨도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전환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는 이 세상살이에다 예수님을 갖다 붙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위로를 받을 것이, 줄인 자들이 복이 있어 배부를 것이. 예수님은 전환을 노렸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기득권을 가지느냐 전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너무나 아프고 거짓된 세상이 새로워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새로워지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다 피어나게 된다. 예. 그래서 섭리신앙은 거짓 시대가 끝나야 되고, 거짓 시간이 끝나는, 거짓 시간은 일시적이에요. 진리는 영원하죠. 거짓은 항상 끝나는 시간이 있죠. 그 진리의 시대를 바라봐요. 바라봄으로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는 뭐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 섭리가 완성되었어서 그 거꾸로 읽으면 더 확실해요. 주는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은 온 땅 위에,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주의 인자와 진리가 온 우주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기다리며 만민 중에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찬양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광이 깨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세상에 억눌려 있어서는 안 돼요. Awake, my glory, awake. 예, 새 시간을 깨우리라. 그걸 위해서 내 영혼은 확정되었어요. Firmly fixed is my heart. Oh God, firmly fixed is my heart.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 거짓에 헛된 제스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의식이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 높은 의식이 있어야 물질을 다스립니다. 11조는 이 율법도 아니고요,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요, 11조는 이 섭리가 보이는 사람이 존재가 열려서 이 모든 현상 속에서 깊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이 존재를 여는 것이에요. 존재를 여는 것. 그러니까 뭐 해라 말라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핵심 아니에요?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6장이에요. 6장 전반부가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하반부가 뭐예요? 두 주인 못 섬긴다. 두 주인 못 섬긴다. 예,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는 바람을 내 속에 가질 수 없죠.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이 무슨 말이죠? 굉장히 높은 의식입니다.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돈이 아쉬울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삶이 힘든데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힘들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무슨 뭐 성경 공부 갖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가슴의 통함이 있어야 돼요. 야사르가 있어야 돼요. 이 높은 의식을 가졌을 때 비로소 내가 나에게서 자유해집니다. 이 내 생각이 나를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었네. 이거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 확정됨이 있으면서부터 비로소 이긴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계시록 7교회 그 마감이 전부 뭐예요? 이기는 거에게는, 이기는 거에게는 이김의 삶을, 완성될 섭리를 지금 현재 누리는, 이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임상옥 얘기를 해드렸어요. 호가 가포예요. 가포. 가포는 채마밭을 가꾼다, 채소밭을 가꾼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임상옥 씨가 그 마지막에 자기에게 빚진 뭐 국제적 상인이니까 얼마나 그 양이 많겠어요. 그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자기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합니다. 환원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평생에
자기보다 나이가 7살 어리지만 친구요 스승으로 지낸 추사 김정희가 2번이나 이제 유배 갔다 와서 그때는 그 과천, 서울 밑에 과천 봉은사에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있을 때예요. 그게 이제 그 글을 보냈는데 이 임상옥 씨가 가포가 호기 때문에 가포 문집집이라는 걸 남겼어요. 자기가 쓴 글을, 그 글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게 자세한 얘기를 아는 겁니다. 근데 왜 자기가 그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자기 모든 재산을 사회하느냐, 그 뜻을 김정희한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봄날인데 병아리들을 암탉이, 어미닭이 이렇게 품어가지고 보호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자기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깐 눈길을 돌리는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어미닭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병아리들이 쫓다가 아미닭이 없어지니까 막 이렇게 무슨 난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러고 하늘을 딱 쳐다봤더니 솔개가 와서 어미닭을 챈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스승이, 이 자기 스승을 굉장히 존중하고 평생의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 스승이 이 장사를 시작할 때 가르침을 읽어줬어요. 생각과 뜻, 의지에 관계없이 한 푼이라도 메꿀 수 없는 손해가 나면 상운이 다한 때이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사꾼은 손해가 나면 이렇게 메꾸고요, 또 저렇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건데, 한 푼이라도 좋은데 내 생각과 뜻과 의지에 상관없이 그게 손해가 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상운이 다한 때다 이거죠. 분명히 자기 암탉인데 솔개가 채갔어요. 정확하게 이 말이죠. 그때 이 임상옥 씨가 깨달은 거예요. 상운은 일어설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고 이제는 내 생애를 마감할 때다 하는 걸 즉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추사 김정희에게 그 자기 하인은 아니고 사실은 자기 밑에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보냈어요. 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이 유명한 말이고 풀이가 많이 나와 있는데 간단한 말인데, 재상평여수, 이거는 다 제대로 풀어요. 재물은 물과 같은 것이다. 잠시 가둘 수는 있지만 내 소유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재물은 흐르는 것이요. 인중직사형, 사람의 발음은 저울과 같은 것이다.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가짜도 되고 거짓도 해요. 그런다고 사람의 발음이 변합니까? 사람이 저울을 속이지만 그렇다고 저울이 변합니까? 한근이 변합니까? 사람이 거짓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의 발음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자기가 척한 것뿐이지. 이거를 추사한테 보냈어요. 추사가 이걸 딱 받아서 읽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말을 해줄 테니까 가서 잘 전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채소밭에 채소 가꾸는 노인이, 이게 임상옥이죠, 가포, 채소밭에서 건불상 하나를 키웠구나, 깨달음을 얻었구나. 천축국의 노인이 노가 하나를 보내니, 이 추사 김정희는 우리가 아는 호는 되게 추사밖에 없는데 호를 100개 이상 쓴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노가라는 호를 썼습니다. 늙은 과일 하나를 보내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그 깨달음이 좋은 것임을 돌려드리니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왔다 갑니다. 여기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았으나 저렇게 살았으나 다르지 않아요. 돈 많이 갖고 멋있게 살았으면 다를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가꾸어지고 있어요. 이 태어나서 죽는 이 절대적인 시간 사이에서 과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선포되고,
과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가꾸어진 것이죠. 예, 생각에 무지막지하면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저는 도리스 레싱의 작품이 과장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삶이 더 그렇습니다. 이게 행복이야, 이게 성공이야, 이거 하나 딱 맞추면 자기까지 거기에 끼워 맞춰줘야 돼. 그리고 안 끼워 맞춰지면 이 몸살을 알아요. 인생이 그것입니까? 몸을 보십시오. 몸을 보십시오. 몸은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통할 것은 통하고, 잠시 가둘 것은 가두고, 보낼 것은 보내고, 나눌 것은 나누고, 버릴 것은 버리고. 몸의 섭리를, 생명은 몸에 담는 것이지 생각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 피어나는 삶이 2018년에 함께 가꾸어집니다. 함께 가꾸어집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